할렐루야. 사사기와 함께하는 회개와 회복의 시간 11번째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문대로 거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그들의 욕심에 따라서 함께 합작하여서 사람들을 죽이고 반란을 하고 왕이 되고 또 그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후에 사사 돌라가 일어나서 23년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또 그 후에 사사 야일이 22년을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쳐서 45년이 지나간 후에 야일이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은 또다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일이 죽은 다음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 여긴 여신이에요. 암몬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들 주위에 또는 그들을 침략하였던 그 나라의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섬겼으므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팔아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팔아버리니까 블레셋과 암몬 족속에게 파니까 8절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18년 동안 억압하였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심한 학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에 넘겨주면 그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해 주셨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들은 힘들고 학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응답이 다르게 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과거 같으면 주님이 선지자를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여 주시고 했는데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왔는가? 이전과는 다른 지금 사사의 그런 죄의 깊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하나님이 지금 기억을 다 하시면서 물론 이보다 더 많은 숫자들입니다. 일곱 나라의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이 지금 구해 주신 것,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 다 할 수 있는 구원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지속적으로 죄짓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그런 사이클들을 수번 많이 이렇게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결단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차라리 너희가 믿는 너희가 선택한 그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달라라고 이야기해라. 예를 들어서 암몬 자손이 치면 블레셋 사람의 신을 다곤을 찾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번에는 응답은 왔어요. 부르짖으니까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거절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구원하지 않겠다. 환난 날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들로 다른 신들을 찾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절하는 주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이제까지의 이런 상황은 참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진짜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은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에게 형벌을 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하세요. 그러나 이 적들로부터 막아주세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주시는 어떤 쓴 잔이라도 우리가 마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억압받는 곳에서는 해방을 시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에 당하는 권고, 압박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근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와서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이 된 것은 무엇이 근심이 됐어요? 조금 있으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더 큰 죄로 빠질 것을 지금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구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 작은 순종들을 지금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이 됐어요. 근심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틱차르라고 한다는데 애도하다, 초조하다, 참을 수가 없다. 슬픈 마음에 애도하는 마음 그리고 초조해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마음 뭔가 해야 되는 참을 수 없는 마음이 근심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당하는 공고 때문에 근심합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또 다른 전쟁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17절에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냥 조공만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더 큰 전쟁을 통하여서 아예 나라를 삼키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땅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들이 지금 전쟁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많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고난과 구원에 대한 진리를 좀 배우게 됩니다. 고난에도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찾고 돌아오면 고난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평안한 중에도 주님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고정이 돼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든지 감옥에 억울하게 옥살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또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 가운데 서 있을 때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이고 또 잘했어도 고난이 있을 때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고난을 잘 통과하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첫 번째 그 진리는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매달렸어요. 그리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말씀을 순종을 그들이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구원의 은혜를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내가 회개하고 부르짖고 순종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부르짖고 회개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과 또 사랑 때문에 그 뜻을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사랑으로 긍휼로 구원하는 것이지, 곧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한다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은 자동으로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진리는 포기하지 말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이것은 후일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더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들이 또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또 오늘과 똑같은 현상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치셨으나 우리를 쌓아매실 것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2, 3일에 살려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호세아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말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죠. 6장 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 빛과 같이 정오의 빛과 같이 일정하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와 또 빛을 통하여서 자연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그들이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시죠. 6장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인애, 너희의 사랑, 히브리어로 헤세드죠. 이 인애가, 사랑이, 자비가 아침 구름같이 또 쉬 없어지는 이슬 같아서 지금 잠시다, 지금 잠시 잠깐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일시적인 의뢰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사랑을 원한다. 그래서 사랑을 원하고 제사가 아니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 것이죠. 안다는 것은 서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함으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함으로 아는 것, 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딴 생각하는 것.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뭐 다른 것 봉사 많이 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다시 기억하면 나는 사랑을 원하고 나와 함께 아는 것을, 주님과 교제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신앙생활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거절하셨어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대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하심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마음이 속에서 돌아서 견디지 못하는 것. 호세아가 또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리고 자기 손에 새겨두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부모가, 엄마는 젖먹이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듣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돌이켜서 돌고 하나님의 불이 되어서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책망하였지만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 앞에서 회복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기도도 성령이 근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실수할지라도 또 넘어질지라도 오늘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시 와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의 마음이 속에서 돌아서 긍휼하심이 불붙으다 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오늘 그런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된 곳에서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주님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도록 새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남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심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삶을 모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